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절대로 저희가 가정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자녀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참 우리에게 기쁨만 안겨줄 것 같았던 자녀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녀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보면서 참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이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저희 가정 가운데 참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우리 격려를 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러 예루살렘은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자기가 곧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라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 이 제자들과 거기에 같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반드시 예수님한테 얻을 게 있다, 구할 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절하여서 무엇을 구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주의 나라가 가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왼쪽에 앉아주시고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구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뭐를 잘못 알았느냐면 이 주의 나라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분의 머릿속에는 주의 나라, 그래 메시아가 오면 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고 이분이 왕이 될 거야. 이제까지 보니까 그 이적과 기적과 모든 것을 하신 이 능력 있는 분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까지 하신다 하니 이분이 그분일 거야. 왕이 되실 거야. 그러니 우리 아들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앉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는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마지막 돌아가신다고 하는 예수님까지 붙들고 한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이러한 것을 안겨주고 싶지 아니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부모만 갖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잠도 못 주무시고 자녀를 위해서 머리를 조아려서 주님 앞에 주님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정말 자녀의 무엇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행여나 주님께서 너는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고 구하느냐?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철만 되면,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입시철에 특별 기도회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와서 무슨 기도 하시겠어요? 전부 다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서 어느 과에 10명만 뽑아요.
근데 전국에서 어머님들이 한 100명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너는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고 구하는구나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면서 가면 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하면서 같은 그 여정을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는 세 딸이 있어요. 하나는 39살이고 많죠? 둘째는 34살이고 셋째는 이제 9월 달이면 30세가 됩니다. 이게 다 많이에요.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자녀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에게 부모한테 자녀란 무엇일까? 왜 끝없이 부모는 자녀를 보면 잘해줬든 잘못해줬든 미안한 마음만 가져야 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한테 그렇게도 떳떳해야 될까? 에? 이거를 제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여러 가정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는 아픔이고 기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자녀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도 참 잘 내린 정의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녀는 부모를 겸손케 하는 도구다. 자녀만큼 우리를 겸손케 할까요? 네. 그런데 저쪽 집 자식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그 목사님들, 그 사모님들 모인 데서 이제 이렇게 간증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모님이 저한테 막 끝나고 나서 달려오더니 사모님 너무 위로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도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모님 댁은 정말로 저희 집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다 듣고 나서 누구 집 이야기예요? 그러고 물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 사모님 댁도 자녀로 인해서 마음 아파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불량품이에요. 이 불량품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은 다 불량품이에요. 그거를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절대 전부 다는 다 옳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옳지만 우리가 내 말 들어 이거가 다 옳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불량품이니까. 그런 불량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기계가 또 그나마 또 우리가 이것이 완품이라고 생각하는 그 계획까지 짜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전부 다 그 박스 안에다 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전쟁을 치르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한국 부모님들처럼 아이들한테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조금 더 옆집 아이보다 낫게 만들까? 근데 우리 아이를 어떻게 낫게 만들까가 아니고 옆집 아이보다 낫게 만들까? 이거를 제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영국에서 잘 보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옆집 아이가 학원을 3개를 가면 우리 아이는 4개를 가야 돼. 1개를 더 배워야 돼. 우리 옆집 아이가 학원을 6살 때부터 시작하면 우리 아이는 5살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사회가 병들었구나. 사회가 병들었구나.
부모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 속에는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되는 것을 본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건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그렇고 전에도 가끔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야, 청문회 때 정말 자녀 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더군요. 네. 뭐 위장 전입에 뭐를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사회가 그것 때문에 예민하면, 얼마나 사회가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팠으면 저렇게 예민해질까? 그러면 교회는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길래, 교회가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몇십 프로예요? 20%요? 전 국민의 그리스도인이 여기 기독교인이요, 목사님 한 20% 되죠? 전에. 오케이. 그런데 보통 5%만, 어느 사회든지 5%만 되면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퍼센테이지가 된다고 합니다. 모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5%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들어가요. 그런데 교회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 사회가 이 자녀들로 인해서 아픔을 서로 주고 나누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이제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성도님들이니까 그러는데, 성도님들도 요즘에는요,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이요, 애들을 제대로 만들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농담도 그런 농담은 없어야 돼요. 네. 성서적이지 않은 농담 자체도 교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농담 자체도 빼야 돼요. 네. 참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가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무슨 경험으로가 아니고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그 인생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 속에 심어지지 않으면 그 삶이 정말로 아픔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아픔의 길이거든요. 저는 오늘 저녁에 여기에서 무슨 교육학자들이나 아동심리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무엇을 어쩌려면 이렇게 뭐 학업 성적을 어쩌려면 이렇게, 저는 오늘 저녁에 그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아이로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끌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밖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은 주로 가정하고 학교가 맡아서 해요. 그러나 적어도 부모님들이 주님을 알고 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는 교육은 삼박자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과 학교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냥 가정과 학교의 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때가 많아요. 교회를 등한시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한국은 정말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네. 제가 오은영 박사 프로그램 다들 보시죠?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개를 봤습니다. 여기 오기 위해서. 여러 개를 봤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를 잘 적용을 하면 많은 데서 도움을 받겠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답이 성경에 다 있는데, 특별한 것이 아닌데 저 답이 성경에 다 있는데, 그리고 또 답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경은 아예 원인부터 고쳐주는데 저 일 자체가 발생을 안 하는데 왜 오은영 박사님 그 프로그램 앞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거를 받아 적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서 왜 교회에 있는 부모님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는 그 해결, 그 원인 자체,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 자체를 굉장히 많이 없애주는 그 성경을 왜 우리는 등한시하고 아이들이 교회 생활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성을 안 가질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딸이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셋이 다 달라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우리 큰딸은 어렸을 때 이제 어디를 가요. 이렇게 다른 집하고 이렇게 이제 놀러 가요. 그러면 자기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돈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얘는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 소리를 지가 직접 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애들한테 다 물어요. 너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너 먹고 싶지? 너 먹고 싶지? 그러면 애들끼리 전부 다 응 하면은 대표로 저한테 엄마 얘네들이 먹고 싶대요. 그래요. 지가 먹고 싶은 거를. 걔는. 우리 둘째는 가만히 있다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 나를 이렇게 잡아 끌어요. 엄마 돈 있으면요 저 이따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우리 둘째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때는 우리 셋째가 아직 애기여가지고 그때는 셋째 이야기까지는 못하겠는데 또 어느 정도 다르냐면요. 이제 저희 목사님이 한번 한국에 와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병원에서 세브란스에서 목사님 폐암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아빠가 이래가지고 폐암인 것 같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받는데, 그러니까 기도해. 이 세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우리 큰 아이는 엄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실 수도 있고요. 악군 치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갈 거고요. 걔는 굉장히 영적이에요. 모든 것이. 정말 얼마 전에도 근데 걔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때는 위로가 안 돼요. 너무 영적이어서. 네. 우리 둘째는 전화를 딱 하고 끝없이 울다가 전화를 끊고 아무것도 못 물어보고 전화를 끊고 그날 회사를 조퇴했어요. 너무 울음이 나와가지고 너무 슬퍼서. 그래서 회사를 나갔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셋째는 전화를 따가더니 마미 그러더니 아빠가 어떻게 아프세요? 그게 경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과가 나왔어요? 얘는 이렇게 조곤조곤 묻더니 아직 조직 검사를 안 들어갔군요. 그러면은 아직도 시간이 있고 저기를 하는 건데 그때 가서 봐도 되는군요. 그래. 그래. 그럼 됐어요. 이게 우리 셋 딸의 다른 모습이에요. 이런 아이를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틀을 하나를 딱 짜놓고 셋 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저라고 그런 실수 안 지졌겠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그쵸?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양성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는 거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매 애마다 다른 교육법을 걔한테 맞게 해야 돼요. 아니 사실 제가 오늘 우리 큰딸 보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매일 전화해요. 걔는 엄마 어떠시냐고, 엄마 아빠.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엄마가 가서 오늘 이걸 하는데 네가 옆에 와가지고 같이 했으면 너무 좋았을 뻔봤다. 사실 우리 딸이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저를 어떻게 아프게 했는가를 이야기를 해야 재밌지 않아요? 그쵸? 그랬더니 저도 뭐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을 길렀냐? 아이가 셋이잖아요. 근데 제가 몸이 무척 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아이들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했는데, 아이 이제 큰 딸이 하고 둘째 딸하고 셋째 딸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큰 아이가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국민학교 때 이 아이는 이 학교도 놓지 말고 사립학교를 보내세요 그래요. 제가 사립학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영국에서 사립학교를 보내세요. 얘는 여기에서 공부하기에는 좀 아까운 아이입니다 그래요. 사립학교가 뭔가 하고 막 이제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또 소개까지 해줬어요. 여기에서 어디를 가면 있는데 그 사립학교가 참 좋은 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학교예요. 어디냐면 제주에 있는 NLCS 학교입니다. 그때 그 학교가 영국에서 톱 1, 2, 1, 2, 3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고 그 학교를 보내래요. 아무튼 우리 딸이 그 학교를 시험을 치는지도 모르고 가서 앉아가지고 시험을 쳐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집이 돈이 있어야 보내죠. 그렇죠? 선교사 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집을 한 몇 번을 이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싼 데로만 다녀야 되니까. 네. 그래서 큰 아이도 거기를 들어갔고, 둘째 아이도 거기를 들어갔고, 셋째 아이도 거기를 들어갔는데 7년 장학금을 100% 다 받았어요. 셋 다. 이건 절대로 제 이야기를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제 자랑으로 저 집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게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희 아이가 그 막내가 10살 때 심장 판막증이 있어가지고 이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11살 때 저희가 이 세 아이, 막내가 11살 때 세 아이를 다 영국에다 놓고 배에 가서 5년을 있었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아이들하고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아프리카에 가 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애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을 우리 막내가 만 11살 때부터 살고, 우리 그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막 입학시험을 치르려고 할 때부터 해가지고 갔다 오니까 대학교 들어가 있고, 큰 아이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가가지고 제가 갔다 오니까 직장을 제가 다니고 있고, 이제 다니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를 5년을 저희가 키우질 않았습니다. 저희 손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네. 큰 아이는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고, 둘째 아이는 브리스톨, 셋째 아이는 정경대를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다 제 두 발로 서서 자기를 돌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돌볼 수 있을 만큼의 자리에 지금 있어요. 네, 그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을 돌볼 수 있는 만큼의 자리. 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이거를 남들한테
리턴을 해야 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 뒷부분이 빠지면 앞부분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이것을 이만큼 하고 있다가 이제 가끔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누구나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는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공부는 지네들이 해야 되니까 했지만 우리 집은 너무 경제적으로 그때 학교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었어요. 우리 집은.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학교는 딱 들어가니까요. 학교에서 통지문이 왔어요. 뭐가 왔냐면 7년치 그 등록금을 한꺼번에 다 내실 거냐. 그러면 5%인가를 깎아주겠으니까 7년치를 한꺼번에 내라. 7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학부형들이 수없이 많은 학교예요. 저희는 한 달치도 못 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학교를 7년 동안 세 아이가 전부 다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해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이제 이렇게 와서 뭐가 그러면 이게 우리 한국에서 하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왜 아이들이 정말 이 삶에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할까? 영국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정말 힘듭니다. 아이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영국 교육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격한 훈육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딱 식탁에 앉으면 밥은 식탁에 앉아서 먹어라. 식탁에 밥을 먹을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말하지 말고 먹어라. 그 다음에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음식이 있을 때는 절대는 하지 마. 손님들이 계실 때는 뛰어다니지 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생활 교범에 대한 훈육을 아주 어렸을 때 시킵니다. 영국 사람들은. 테이블 매너.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5살짜리가 옆에 케이크 있으니까 밥을 먹으면서 그 케이크에다 손을 딱 대니까요. 제가 그 집에 처음 갔는데 그 아이 손등을 그 아빠가 딱 때리는 거예요. 이건 밥 먹고 나서 먹는 거야. 네. 영국 아이들은 남에 대한 배려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들 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커나가면서부터는 점점 아이들이 자기가 자율권을 갖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이 아이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좁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커가면서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들한테 자율권을 줘요. 그래서 18살 이상이 되면 거의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결정권에 대해서 항상 저는 충분히 나이가 먹어서 결정할 만큼 절대로 간섭을 안 합니다. 저는 간섭하는 집 거의 못 봤어요. 학교를 어디를 가든 잡을 무엇을 가든 물론 대화는 하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러나 부모님이 결정해서 해라 소리는 안 합니다. 한국을 와서 보니까 그럼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요. 어렸을 때 아이들은 집에서 킹이더군요. 왕이더군요. 모든 것이 걔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고 내버려 둬라. 놔둬라. 걔가 그거 싫어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국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그 조카가 이제 있어서 제가 조카 손주가 있어요. 걔한테 이제 영국에서 전화를 해요. 언니 걔 좀 바꿔봐.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영국 사람들은 누구야 영국에 있는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으니까 전화 좀 받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언니만 해도 야야야 쟤는 지가 놀을 때 누가 간섭하는 거 너무 싫어해.
내둬라 나중에 전화해. 제가 저기 할 때 그러든지 아니면 내가 저기 할 때 내가 너한테 전화하고 바꿔줄게. 아이들이 남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교육을 너무 안 시킨다는 걸 봤어요. 괜찮아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그 규범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성경 말씀에, 성경에서 가르침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오케이, 영국 교육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한국 교육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장단점이 있겠죠. 그랬다가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야, 학원 여기 가라, 공부는 이거 해라, 대학교는 저기 가라, 과목은 이것을 공부해라, 너는 직장을 어디를 가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심지어 결혼도 누구누구 오면 어떻겠니? 요즘도 그래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부모님이 결혼도 누구누구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렸을 때는 확 풀어져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왕이 돼서 사는데 나중에 갈수록 아이를 목을 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의 자라는 걸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성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는 틈새를 부모님이 주지 않아요. 부모님이 다 생각해서 생각까지 다 해주더라고, 이 부모님이요. 그러면 영국 교육이 좋냐? 그것도 꼭 아니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시간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한국 교육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냐? 주 안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주 안에서 교육은 뭐냐?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첫째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처럼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구나 하는 그런 교육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니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자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무엇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아이가 내가 관에 들어가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자녀에 대한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주 안에서 우리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영국 것도 좋은 게 아니고 한국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주 안에서의 교육을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아이들하고 우리가 이제 저희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그 개념이 딱 잡힐까 하는 것은 제가 조금 그러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의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커가면서 아이들이 독립하잖아요. 독립을 하면은 이제 그저께 우리 딸이 터키를 여행을 가겠대요. 야,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내가 이야기 한다 그랬어요, 우리 딸한테. 터키로 카톡을 보냈어요. 야, 내가 우리 옆집에 터키, 영국에 있는 옆집 사람도 그러고 터키에 계시는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내가 통화했는데 터키가 요즘에 굉장히 위험해서 혼자 이렇게 와서 여행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때라고 그러더라 하고 딱 보냈어요. 반응이 말이죠. 금방 뭐라고 하는지 엄마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하고 온 거예요. 그는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 봐라.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내가 너보고 가지 마라 소리는 안 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듣기 싫으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라냐면 제가 지금 39살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걔가 이제 전화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서 하고 하면서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터키 안 가기로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같이 가고자 하는 친구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안 가기로 했대요. 근데 그게 우리 큰딸이에요. 우리 큰딸은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속이 팍 상해가지고 제가 39살이에요 해놓고 걔는 그거를 들어요. 우리 둘째는 어림도 없어요. 걔는 아예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해야 돼요. 걔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저는요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웃고 풀어야죠.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집집마다. 그래서 야 오늘 저녁에 가서 내 그 소리 해야 되겠다. 어디 성경 말씀에 39살 먹은 자녀에게는 조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냐? 그렇죠? 우리는 60살이 돼도 70살이 돼도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조언을 하시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은 계속해서 애한테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나이에 맞게, 그리고 그 아이의 성숙도에 맞게 우리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의존도 아니고 독립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평생 상호 의존을 해야 된다. interdependent, 서로 상호 의존. 네. 그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조금 나갈게요. 그러면 선교사님 때 그건 아이들을 어떻게 길렀어요? 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책을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일찍 읽히기 시작했지만 7살까지는 저희 목사님이 매일 저녁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서 잠을 재웠어요. 그래서 어린이 그 스토리 성경책 있잖아요. 그걸 읽어가지고 한 번 다 읽으면은 몇 월 며칠에 한 번 끝났다.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한 번 끝났다. 이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몇 월 며칠 때 하나 끝났다. 해가지고 그 책이 날짜가 다 적혀져 있어요. 7살 때까지 아이들한테 성경을 매일 밤 읽어줬어요. 근데 짧은 성경 스토리예요. 긴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질려서 긴 거 못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한테 한 건 무엇이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11살 때까지 제가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이들 보고 너 공부해 해놓고 저는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너 공부해 해놓고 저는 딴짓을 한다든지, 너 공부해 해놓고 저는 밖에 나간다든지, 제 기억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너 공부할 거 있니? 갖고 와서 같이 하자. 그거를 제가 10살 마지막 날까지 하고 11살 때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자율권을 줘요. 오늘부터서는 엄마가 네 옆에 안 앉아. 엄마한테 하고 사는 것처럼 앞으로 해가. 학원 한 번도 안 갔죠. 네. 그건 제가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과정에 충실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를 갖고 온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정에 충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절대로 혼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경고를 보냅니다. 너 이거 과정을 잘 지나가야 돼. 준비를 잘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은 해줘요. 그렇지. 네가 만일에 과정을 잘못 지나갔는데 결과도 안 좋다. 너만 혼날 거야. 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치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큰딸이 한 7살 때인가 8살 때가 됐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손님을 보통 3일에서 4일은 치르고 살았습니다. 여름방학이 오면은 2-3달은 우리 집에 매일 아예 상주하는 손님들이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큰딸은 전번에 어느 분이 우리 집에 오신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왔다 가셨대요. 한국에서 만났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묻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서 공부하던 딸 지금 몇 살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집은 좁지 공부할 때는 없지. 보니까 얘가요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문 걸어 잠궈 놓고 화장실 뚜껑 덮어놓고 거기 앉아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큰딸이. 근데 이 아이가 7살쯤 됐을 때
저한테 하루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전화가 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 정말 그랬어요. 전화 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 좀 쉬어야 돼. 너무 피곤해. 그랬더니 전화가 제가 들으니까 왔어요. 얘가 뭐라고 우리 딸이 저기 엄마가 집에 있는데요. 엄마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래요까지 해요. 엄마가 집에 있는데 엄마가 지금 자려고 들어가시면서 없다고 이야기를 하래요. 제가 그 소리에 번개를 맞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의도하지 않는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애 보고 너 정직해? 정직해? 한데 저는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정말 조심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행여나 아버님들이 무의식 중에 의도하지 않게 내가 아이들한테 정직을 가르치고 싶은데 부정직을 가르치고, 그러지 않고 좋은 걸 가르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정말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정말로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들한테. 자, 우리 아이들이 또 한 가지는, 저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 하라고 이야기했는 엄마예요. 공부 잘해야 된다. 니네 잘해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남한테 기대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너희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남을 도와주는 자리까지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너희가 학생 때 해야 되는 거는 공부고,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너희들을 돌보고 가사를 잘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 일이야. 그래서 각자가 열심히 살자. 그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해줬어요. 밥 먹듯이.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은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영국교회를 했었잖아요. 한때 한 6년 반 동안. 저희 아들이 아침부터 와서 다 의자 놓고 다 해요. 주일날 아이들, 영국에는 주일날 생일 파티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애들이 맨날 거기 가면은 주일 예배 빠져요. 그래서 제가 집에다가 딱 이야기했어요. 주일날 어느 누구도 생일 파티 초청장 받아오지 마라. 어차피 안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선언을 하니까 아이들이 안 갖고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악기들을 했습니다. 악기들을 했는데, 악기 경연대회가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끝나더니 이제 주이시들이 토요일날 자기들 회당 가는 날이니까 왜 토요일날 하냐, 주일날 하자. 이 정치권에다가 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피아노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 때만 해도 토요일이니까 갔는데, 그 이후로부터서는 우리 아이들이 경연대회에 아무 데도 못 갔습니다. 주일날 하는 경연대회는 제가 아무 데도 데려다니지 않았어요. 왜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먼저 알기 전에는 세상의 경연대회에서 1등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사실 우리 요즘 부모님들 참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이 컴퓨터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 클 때만 해도요, 컴퓨터 없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회 변천은 계속 있어 왔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지각변동이 교회에서 일어날 만큼 힘들었습니다. 지금 AI, 메타버스 그거 나온 거, 그것만큼의 지각변동들이 산업혁명 때 있었어요. 교회에, 왜냐하면 사회 인구가 이동이 엄청나게 도시로 들어오고 시골이 비고 하면서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 어쩌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가상세계에 살고 첨단의 어떤 테크놀로지가 온다 해도 아무것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AI를 먼저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행여나 과외를 시킨다, 학원을 보낸다, 뭐 무슨 시험이 내일 모레 있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교회를 안 나와도 되고 주님 말씀을 소홀해도 된다고 하는 어떤 사인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하고도 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계심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랬어요. 네. 그 상이 어떤 상인지는 저는 몰라요. 다 개인마다 달라요. 그 상이. 우리는 상 하면은 우리 사업은 잘 되고 자식은 이렇게 되고 막 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하나님 상은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개인에게 다 거기에 맞는 상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참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좋은, 제가 이제 조금 넘어갈게요.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친구의 좋은 만남, 선생님의 좋은 만남, 아니면 회사 동료의 좋은 만남, 아니면 얘가 어디 가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길들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는 만남,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시간이 지금 다 돼서 그러는데,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어떻게 문을 열어주셨는가 그 간증을 하면 조지 뮬러의 책이 부끄럽겠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너는 우리 아이가 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그 소리를 저는 언제 주로 하냐면, 우리 아이를 회사 갈 때 이제 회사나 학교를 갈 때 정거장에 이제 데려다 주잖아요. 그 차 속에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임재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꼭 그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이가 오늘 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매일 기도, 애들. 그러고 나서 이제 눈 딱 뜨고 나서, 은지야, 세상에 몇 명이나 되는 자녀가 매일 엄마 아빠의 기도를 받고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갈까? 너는 정말 축복된 아이야. 네. 아이들 차 속에서 어디 학원 데다 주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차 속에서 혼내지 말고. 네. 너 숙제 다 했어 이런 소리 하지만 저도 다 그 실수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기도는 뭐냐면,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업을 잘 깨닫고 열심히 하는 만큼만 결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냥 우리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셔요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은, 어려움은 누구한테나 다 와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피해가지 않고 뚫고 나가는 힘을 주님께서 주세요. 그 기도 정말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려움과 어려움이 끝없이 열려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는 정말 아이들을 오고 갈 때 꼭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와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요 전부 다 학기를 2개씩 했어요. 돈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 집은 하나님께서 제 손에는 주신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들을 다 할 수 있었는가? 사실 저희 아이들이 왕립음악학교 주니어 스쿨을 다 또 스칼라십 받고 다녔어요. 거기를. 그런데 다 2가지 악기를 했어요. 큰딸은 피아노하고 플루트를 하고, 둘째 아이는 피아노하고 첼로를 하고, 셋째 아이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을 했어요. 아무도 자기 악기를 자기 것이라고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왕립음악학교를 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다 그럼 이루어졌냐? 하나님밖에는 저는 이야기할 수, 딱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지난 9월에 저희 아이가 그 동네에 있는 악기점에서 풀사이즈 바이올린을 이제 빌려 쓰게 됐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유대인인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런다는 걸 알고 저희 딸한테 그거를 무료로 대여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거를 한 7, 8년 썼습니다. 돈을 안 내고. 그랬다가 이제 자기 이제 잡도 갖고 돈도 벌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돌려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자기 이제 피부치가 돼가지고 이거를 못 돌려주겠는 거예요. 얘가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겠다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이 얼마를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이걸 사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비싼 바이올린이었어요. 작년 9월에 그 1700년도 건데 작년 9월에 이제 거기를 갔어요. 제가 데리고 가서 이제 빌이 주인인데 빌 은지가 이제 다 커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사야 되겠다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너한테 리턴은 돌려주지는 못하고 우리 딸이 가져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얼마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 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우리 딸이 살 거니까 우리 딸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있다가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이게 계산기를 탁탁탁 찍더니 영수증을 딱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0이라고 적혀 있어요. 작년 9월 이야기입니다. 이게 0이라고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내가 그랬더니 그게 가격이래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지, 너 지금도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너 하지? 그러니까 그렇다. 니네 부모님은 주님 일 하는데 이 모든 악기가 다 내 건데 내가 그거 하나 못 주겠니?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거 네 거야. 앞으로.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내야지.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거 다른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나눠. 이런 이야기들로 저희 아들이 컸습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 등 위에 우리 아이들을 얹혀놨을 때 그 아이들이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딸들이 그런 체험들을 할 때마다 끝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해주셨지. 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너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 기도하지 않고 얻어진 거는 너 하나님이 해주셨지 소리 못해요. 너 잘했다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똑같은 것을 얻더라도 기도해서 얻어진 거는 자녀한테 하나님에 대한 컨퍼메이션을 끝없이 부모가 해줄 수 있어요. 그 작은 것이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하세요. 선생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만났어요. 그러면 야, 기도했더니 니네 선생님 정말 좋은 분 만났구나. 야, 기도했더니 그랬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가거든요. 제가 준비한 것에 반절도 못했지만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